더 좋은 부활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벅차오르며 이 가슴으로 귀하께 문안을 드립니다.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역시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.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. 아멘. 주제는 과연 성경을 따라 난 아들인가 입니다. 다른 서신 같아서는 겨우 필자에 소개나 하고 있을 그 1장 1, 2절인데 이 익명의 히브리서를 열자 그 1, 2절이 갖는 핵심 진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제 3편인 오늘도 역시 이 1, 2절이 본문이 되었습니다. 말씀드렸던 대로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여러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의 집합제인 그 온 구약이 다 로마서 5장 14절 오실 자의 표상으로 곧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히브리서 11장 2절 증거인데 그는 히브리서 1장 2절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었다는 내용입니다. 그러면 이 아들이 구약의 그 여러 부분, 여러 모양들을 따라서 탄생한 것이냐? 아니면 오히려 구약이 이 아들을 따라 쓰여진 것이냐? 구약이 먼저냐? 아들이 먼저냐? 이것이 오늘 주제이겠습니다. 그러면 본문을 보실까요? 히브리서 1장 2절 하반절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하셨네요. 그렇다면 오히려 그 지어진 그 모든 세계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 구약이라면 오히려 아들이 먼저 있으셨고 이 아들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 미리 저에게 비추어져 그것들을 기록해 구약된 거란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? 요한도 저의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같은 말을 했죠.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세를 위하여 함께 세상에 내려와 그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사람도 아담도 창세기 1장 26절 그의 표상 그의 모양이었다니 이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란 이 마지막이란 이 글귀가 품은 그 실제 시제는 이 모든 날 이전에 있은 아들 이 모든 날 이전에 있은 아들이 되겠고 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풀이되는 것이 이 문장의 실제적인 정당한 정리가 되는 겁니다.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으셨느니라. 이 내용을 풀어서 말씀한 데가 성경 다른 데 또 있습니다. 소개하죠.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. 이 말씀이 하나님과 아예 태초부터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. 여기 곧 하나님이란 무슨 의미를 함유하고 있습니까? 다른 듯 하나 하나님에게 다름 아니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곧 하나님이죠.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2절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그가라고
했습니다.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 되었다고요. 여기 말씀을 그이를 말씀이라 하였으면 성경을 쓰여지게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의 말씀과 그 말씀이 이룩된 실물, 그 말씀이 이룩해낸 실물은 둘이 아니고 따로가 아니고 바로 정확히 하나였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과 그 말씀이 이룩한 실물이 정확히 하나이다 그 말입니다. 왜냐하면 그 이룩된 실물의 본질이 말씀이고 그 실물은 100% 그 말씀 말모양 말내용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. 그 말모양 말내용 그 말씀이 그 실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. 막 기억하실 겁니다. 창세기 1장 7절 하반절 그리고 또 9절 하반절 그리고 또 15절 하반절에도 말씀 그 말모양 말내용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 그 말모양 그 말내용 그대로 되니라. 10절 하반절 9절 하반절에도 그대로 되니라. 15절 하반절에도 그 말씀 그 말모양 그 말내용 그대로 되니라. 그대로 되니라 였던 거니까요. 다름이 아닌 겁니다. 정확하게. 참고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말과는 다릅니다. 또 우리들이 혹 어른들에게 존댓말로 쓰는 말씀 그런 의미의 말씀과도 전혀 다릅니다.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이 말씀은 오로지 한 경우만으로서 오로지 한 로고스입니다. 이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전달해 주는 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든지 누구에게 전달되든지 그 말씀 자체가 그 말씀 말모양 그대로 실물인 표상이 되고 그 자체가 표적으로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. 이를 설명하여 마가복음 16장 19절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 20절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하자마자 그 표적이 따르게 되는데 실제적인 실물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따르는 표적으로 뭐가 증거되었다고요? 뭐가 증거되었다고요? 예수가요? 예수가 증거되었다고요? 아닙니다.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조금 전에 하였던 그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. 이건 무슨 말입니까? 주께서 하신 말씀 그것이 그대로 실물로 이룩되어 나타나니까 그 아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그때는 안 보였지만은 지금 보여지는 이것이었다. 그것이 증거되었다. 그 말 아닙니까?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영인 말씀 그 말속 모양을 물리적으로 표적화하니 예수님이 아닌 그 아까 보이지 않던 그 영인 말씀이 살았구나 생명이 있구나 그 말씀이 지금 이 육신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게 됨으로써 그 보이지 않던 말씀이 이것은 실물과 같은 말씀이다 라는 확신으로 저희들에게 증거되었다는 거죠. 오늘 우리가
3시간씩이나 같은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 이 히브리서 1장 1, 2절 비록 짧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엄청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관계, 말씀 모양 즉 실물 모양, 실물 모양 즉 말씀, 이 둘이 차이가 있다면 다만 영이요 그것이 이룩되어 육이 된 그 차이일 뿐이지 본질상으로 결코 둘이 아닌 하나임을 품고 있다, 그것입니다.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뭐 하신 하나님이요? 그렇습니다. 말씀하신 하나님이 라고 하셨댔으니 그 여러 부분, 여러 모양, 그 즉슨 그런 모양, 그런 부분을 갖고 계셨던 인간 육신들이 볼 수 없었으나 하나님에게는 실품과 똑같은 영이신 말씀이셨고 그 말씀 속 말씀 모양이 실상으로 나타났으니 이 나타난 실물과 그 전에 있었던 말씀은 따로가 아니고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는 뜻을 품었으니 참 대단한 본문인 것입니다. 그 다음 2절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,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어떻게 하셨다고요? 아들로 역시 말씀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. 이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말씀은 곧 만물이요, 만물 즉 말씀이요, 아들 즉 말씀 즉 아들이니 바로 그것입니다.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거니와 단지 영이 된 것이 육된 것,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본질상 하나인 영이신 말씀이요, 그것이 이룩되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육이다, 그것입니다. 아무나의 말이 아닙니다. 존대하여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.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그렇다는 겁니다. 인간에게는, 우리 제한된 우리 인간에게는 드러난 만물이 더 실상으로 여겨지겠으나 하나님께 그 만물은 오히려 그림자였습니다. 표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. 하나님께 더 실상은 말씀이었습니다. 말씀이 만물보다 더 실상이셨습니다. 앞으로 만나게 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이 믿음의 대상은 말씀인 것이니 말씀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셨습니다. 말씀이 더 실상이었다, 그겁니다. 이를 뒷받침하여 베드로 사도께서도 베드로후서 3장 5절 만물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으되 헌데 이 해 아래의 만물은 또한 그 7절 7절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된 바에 지나지 않는다 했습니다. 그러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, 만질 수 있는 이 드러난 만물, 이 물질 세계는 그야말로 잠시 있다가 떠나갈 뿐이다, 그것입니다. 실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, 그겁니다. 오히려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말 모양, 그 말 모습, 그것이 실상이다. 그것을 뒷받침한 말씀이 되겠습니다.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히브리서 1장 2절 하반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기로 이 아들을 이 세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했습니다. 이는 매우 합당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
요한복음 1장 10절을 봅니다.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런데 그 하반절을 보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그가 자기 땅에 자기로 말미암아 창조된 그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. 이러한 저들을 바라본 이 익명의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의 이름을 숨겨가면서까지 이런 저들도 이 아들을 영접하게 하게 하려고 이 히브리서 1장 1, 2절부터 아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이 아들에 대하여 집중하여 조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히브리서 1장 1, 2절을 동일 본문으로 해서 세 번째 편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만은 지난 1편에서 저자의 신분과 그리고 자기의 성함을 기명하지 않고 익명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린 데 이어서 이 편에서는 여러 선지자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한 그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저희에게 나타내셨으니 이른바 그 여러 모양 여러 부분이 쓰여져서 된 이 온 구약이 다 하나님 아들, 이 아들을 가리켜 말씀한 거였음과 이에 더하여 오늘 제 3편 그러나 구약이 먼저 있어 이 구약을 따라 빚어져 아들로 예수님 나신 게 아니라 아들이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드러난 것 그 이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함께 있으신 그 아들을 장차 저희들에게 보낼 계획을 세우시고 저들에게 보낼 것을 약속하여 이 내 아들은 이렇느니라 하고 저들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사들을 통하여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이 아들의 이 모든 것이 이 아들에게 있던 모든 것이 부분으로 모양으로 나타나 저희에게 쓰여지게 되어서 이룩된 것이 구약이니 그야말로 아들이 구약을 따라 그대로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이 이 아들을 따라 난 것임과 그리고 하나님께는 말씀 즉 만물, 만물 즉 말씀이요 아들 즉 말씀, 말씀 즉 아들이니 이 둘이 아니요 같은 하나라는 것도 정리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나 굳이 차이를 말하라고 한다면 나타난 이 세상이 가졌던 표적들보다는 말씀이 오히려 더 실상인 것을 강조하여 드렸습니다. 아멘. 기도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자기의 이름을 굳이 익명해 가면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이 히브리서 그 1장 1, 2절만에서 우리는 많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이 얼마나 큰 진리가 이 1, 2절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깨닫고 보니 참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다시 한번 존경을 보내며 이 익명의 기자를 통하여 이 히브리인들에게 마저 하나님 아들에 대하여 의뢰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주의 백성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게 되었나이다.
저들에게 보낸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께서 이 세상 우리 사는 동안에 베푸실 은혜와 은총도 크거니와 진정 더 큰 것은 이 세상을 마친 이후 인자의 날 얻게 될 더 좋은 부활, 그 이후 입을 새 몸과 영원한 우리 영의 삶을 영위하게 될 천국 생활에 대하여 더 크게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.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아멘.